이 무죄 석방을 확신하면서도 이 사형 선고가 언제 내려질지 모르는 그 갈림길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요, 유대교의 의식과 율법적인 관습들이 이 영적인 완전 또는 성숙으로 가는 길이라고 권장하였던 무리들에게 위협을 당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신앙의 시련뿐만 아니라 가난으로부터 오는 이 고난도 함께 받고 있었다라고 고린도후서 8장 1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내분의 조짐까지 더해져서요, 이 고린도 교회는 진퇴양난에 처해 있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은 본서 기록을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믿고 오로지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위기 속에서도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길이 무엇인가를 빌립보서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 기뻐하라라는 이 표현은요, 교회의 고난과 연결되어 등장하고 있다는 것만큼 당시 크나큰 위기와 그 고난 속에서 성도의 삶이 어디를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그 분명한 길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고난 가운데 기뻐하라. 그 기쁨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게 함을 통하여서 이 고난의 위기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그 기쁨을 맛보라는 것이죠. 바울은 본문의 핵심적 위치에서요, 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그리고 높이 올리우심을 통하여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제시하는데, 그것이 첫 번째는 고난 가운데서도 굳건한 교회와 두 번째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 되는 교회, 세 번째로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을 누리는 교회, 마지막으로 고난 가운데서도 평강을 누리는 교회에 대한 것입니다. 바울이 이처럼 강력하게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면서 이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될 것은 바로 교회와 연합되어 하나가 되신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그 높아지심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와 승기에 근거한 기독론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고난은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꿇게 하시는 하나님에 의해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성도들 역시 그 자리에 함께 올려진다는 그 증표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이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은 우리들로 하여금 성도들의 삶이 자연스럽게 고난을 동반하지만은 그 고난은 하늘나라의 시민이 성도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은 아무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 백성들에게만 주어진다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 현재적 고난 속에서 고난으로부터 건짐을 받고 있다라고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에 의해 주어진 도우심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부활하시고 높이 올리운 승리를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이죠. 이것을 가리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얼마나 밀접하게 연합되어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와 성령의 연합을 비롯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연합,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은 전적으로 성도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통해 교회를 굳건히 세우고 서로 하나가 되며 그 안에서 기뻐하고 평강을 누림으로써 그리스도의 완전에까지 자라가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무엇입니까? 교회는 성령에 의해 발생된 천국 시민들로 구성된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장 7절에서 배경은요,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성을 지키는 이 경비병들처럼 주 안에 굳건히 설 것을 바울은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당부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안에 염려스러운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유오디아와 순두계 사이의 불화의 문제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불화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그 분위기로 봤을 때 어떠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이들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이러한 말은 이 두 사람의 갈등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이 성도들의 힘을 합치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녀들이 자신을 힘써 도와준 사람들이고 글레멘데를 비롯한 다른 동역자들과 함께 이 복음을 위해 애쓰며 수고한 사람들에게 칭찬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울은 그녀들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단언하죠. 바울은 그녀들이 지금 비록 교회 분위기를 잠시 어둡게 만들고 있을지라도 지금까지 보여준 삶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서 변함없는 마음으로 그녀들을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것과 서로 관용할 것과 지속적으로 기도의 강구에 생활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1절로 7절까지의 짧은 배경입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의 말씀의 배경을 통해서 이 1절과 7절 말씀을 통해 제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요, 이 성도는 어떠한 경우라도 주님 안에서 진실한 굳건한 믿음을 지켜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뿌리 깊은 나무라는 이야기 혹시 다들 들어보셨죠? 이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 몇몇 청년들은 목사님 저 알아요. 한석규 씨가 왕으로 나오는 그 세종대왕으로 나오는 그 뿌리 깊은 나무 아닌가요? 네, 고개를 벌써 끄덕이는 청년들이 계시죠? 아마 또 소설 읽어본 친구들도 이 뿌리 깊은 나무의 모토가 되는 그 소설을 읽어본 친구들도 배우 한석규는 아니지만은 세종대왕의 한글을 만들기 위해서 비밀리에 여러 가지 힘든 어려움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결국 그 한글을 창시하여서 백성들에게 돌려준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그 책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요, 유일한 그 왕이 이 한글을 편찬하기 위해서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이 그렇게 극구 반대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모의하면서 이것은 절대 이루어지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핍박과 핀장과 어려움 속에서도 결국 그 한글을 백성에게 내어줌을 통하여서 점점 나라가 강성해질 것이다라는 그러한 꿈을 꾸게 되죠. 하지만 그 가운데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특히나 이 사람과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서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생긴다는 것이죠. 오늘의 친구였다가도 말 한마디에 의해서 때로는 그 친구가 나의 적이 되기도 하는, 여기서 적이라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안면 몰수하고 아는 척 안 하는 그러한 사이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에게 왠지 서운함이 느껴지고 상처를 받는 그러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찌되었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신앙생활 안에서 교회 안에서 또 사람들로부터 그러한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넘어지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갑자기 뿌리 깊은 나무라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청년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실생활, 특별히 신앙적인 말로 바꿔서 생각한다면 어떤 풍파나 고난이 와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의 뿌리가 깊게 내려져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상처받기보다 쓰러지기보다 아파하기보다 오히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함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하며 하나가 되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지금 이 편지를 쓰는 내용으로 보아서는 분쟁으로 인하여 흔들리고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굳건히 세워감으로 이 모든 환경을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바울은 이 편지를 쓰죠. 그러면 이 편지를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설교의 핵심 주제처럼 어떤 경우라도 주님 안에서 진실한 믿음을 굳건히 지켜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 우리는 어떠한 믿음과 실제적인 삶이 어떠한 삶이 필요할까요? 먼저 1절 말씀에 주목해 봅시다. 1절 말씀, 주 안에서 기뻐하는 신앙이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한번 1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시작부에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에 대해서 잠깐 주목해 봅시다. 국어사전에서요,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에
이유나 원인, 근거가 될 때 쓰는 접속 부사이죠. 그러면 무엇입니까? 지금 3장 17절에서 21절에 나오는 내용들의 결론이 4장 1절에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의 시민권은 너무나 특별했죠. 그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요, 받는 특혜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투표의 권리와 사업의 권리, 이주의 권리, 참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권리들이 많았습니다.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볼까요? 법적인 문제에서도 면책권의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재판정에서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고, 판사의 판결에 항소하거나 하급심의 판결에 항소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있었다는 것이죠. 로마 시민은 함부로 고문하거나 채찍질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고문하거나 채찍질했을 때 이 문제를 삼을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불안해했던 부분도 바로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반역죄를 제외하고는 함부로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없는 그러한 특별한 시민권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시민은 로마의 재판장에서 불이한 이유 없이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특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시민권보다 더 높은 수준의 시민권이 존재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 시민권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나라의 시민권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그 시민권을 소유했으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특혜와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비록 역경과 그 고난 속에 있어도, 불의가 있어도, 슬픔이 있어도 괴로워하기보다 그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세상을 살아가며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 속에서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삶에서 천국의 그 시민권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에서 말입니까? 사람들에게서요? 아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단순히 주 안에 서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안에는 많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성경에서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서서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생각해 봅시다. 모세가 바로의 품을 떠나 하나님의 곁에 섰을 때 어떠한 일이 났습니까?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신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나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그 길을 인도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사랑이나 환경을 의시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섰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 주위 환경이나 권력, 사람의 힘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 섰을 때 그 거대한 제국에서도 다니엘을 해치려했던 사람들에게 승리함을 맛보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고 자신의 생각했던 그 행위대로 행하던 그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아담을 바라보세요.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가인을 보세요. 질투함으로 힘과 지혜를 믿고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음을 통하여서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어떠합니까? 자신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지혜를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을 때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섰을 때 다시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파도가 밀려면 우리는 떠내려가고 그 파도 속에 갇혀 수면 아래로 점점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을요? 항상 주 안에 있는 신앙과 믿음이 결단에 필요하다는 것을 말이죠. 바울은 이러한 점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 안에 서라는 그의 말은 그 어떤 순간보다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기뻐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라고 이야기했죠. 이것은 절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위로한다라고 건넨 말이 그래도 기뻐해야 돼.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 친구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야, 니는 나를 위로하라고 왔으면서 어떻게 나에게 지금 슬픈 가운데 있는데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의 비하가 곧 승리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비하라는 것은 비천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님의 비하입니다. 그러나 그 비천한 몸을 입고 고난과 그 슬픔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을 통하여서 승리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승귀입니다. 그러므로 승리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저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승귀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 고난과 그 역경 속에서, 그 비하 속에서 승기로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이죠. 모든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회복되어 주시고 승리의 기쁨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향해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떠나고 순두개를 떠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여러분, 사실 이 말씀만 지금 들으면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5절까지 적응해 본다면 왜 우리가 주 안에서 같은 생각과 마음을 품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같은 마음이 말하는 의미는요, 사람들이 한데에 뭉쳐져서 한 가지 생각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그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는 것이죠.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듣기 전, 그러면 왜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냐는 것이죠. 사실 한 마음을 가지기란 어렵습니다. 왜요? 제각각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결혼식에 어저께 갔다 왔죠? 우리 청년들 중에 몇 분이 갔다 오셨는데, 주례사 목사님들이 주로 하는 이야기가 뭘까요? 결혼식 하면은 둘이 한 몸이 되어 부부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한 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어. 저는 지금까지도 아직까지 한 몸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들으면은 굉장히 뭐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지금도 여전히 맞춰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한 몸이 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요. 자신의 생각, 제가 30살에 아마 결혼을 한 것 같아요. 30살에 결혼을 했는데, 근데 지금 제가 이제 40이고 그러니까 한 10년, 8, 9년 된 것 같아요. 8, 9년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목사님 8, 9년이나 됐는데 아직까지 한 몸이 되지 못하십니까? 아내가 사랑하는 게 뭡니까? 무엇인지는 알긴 알아요. 근데 맞춰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한 몸이 된다는 게 그만큼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과 한 가정을 이루어도 맞춰 나가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한번 옆에 있는 지체를 한번 바라보세요. 앞뒤로 있는 지체. 여러분, 갑자기 왜 웃나요? 네. 옆에 있는 지체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우리가 앞으로 나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내 생각이 다르고 당신의 생각이 다릅니다. 그것을 하나로 맞추어 간다는 것. 여러분, 보기보다 쉬울 것 같죠? 아닙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음들이 왜 어렵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준과 그 가치가 내가 더 중요하다고 여기며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교회 안에 들어오는 순간요, 교회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신앙의 공동체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그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마음들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의 생각이 하나 되며 그 기준과 가치가 하나씩 뭉쳐지기 시작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마음에 임하기 시작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으로 고백함을 통해서 그분을 위해 헌신하며 나아가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요, 이런 마음들이 하나 되지 못해서 결국 분쟁이 일어납니다. 바로 유오디아와 순두개입니다. 이 여인들은요, 복음을 위해 바울과 함께 동력하면서 서로를 돕고 의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쟁이 오늘 본문에서는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르지만은 그 분쟁의 중심에 두 사람이 있으므로 나누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가 되는데 자신의 생각이나 가치가 아니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생각이 옳느냐, 내 생각이 옳느냐, 네 가치가 맞느냐, 내 가치가 맞느냐, 결국 이런 것들은 무너집니다. 하는 사역도 다 다르죠. 섬김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누가 맞느냐라는 문제를 놓고 본다면 어느 것 하나 서로 맞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주님의 생각과 가치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서 율법의 완성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분열이 아니라 화합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우리 수준에서 모든 것까지는 아니지만 일부분 허용 범위 안에서 사랑하며 이해하려고 합니다. 나에게 맞추기보다 상대방에게 맞추려고 노력하고 배려합니다. 이해합니다. 그러므로 바울 또한 5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리스도인은 관용을 베풀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사한 것이 있다면요, 부족한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이해하고 힘든 부분을 여러분들이 애써서 목사님 뭐 힘든 거 없으세요? 목사님 제가 뭐 하면 될까요? 뭐 도와드릴까요? 먼저 물어줍니다. 참 감사해요. 너무나 부족한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오셔서 필요한 부분들 도와드릴 거 없는지 물어볼 때마다 저에게는 참 힘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랑의 관념을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도 서로 나누며 품고 이해한다면 어떨까요? 사실 이 부분이 제일 힘든 부분일 겁니다. 왜입니까?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그 용기가 아직 우리에게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한 번, 두 번 베푼 관용과 사랑이요, 상대방에게 무시당하거나 때로는 이용당할지도 모른다는 그 부분이 우리의 마음에 없잖아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예수님도 그러한 부분을 모르셨을까요?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관계적으로 관용을 베푸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며 그들이 하나님의 관점, 곧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못 받기를 원하셨죠. 그런데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예수님께 돌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을 베풀고 관용을 베풀고 이웃사랑을 실천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돌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처참한 십자가였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들은 외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버지는 죄를 짓는 저들에게조차 용서의 관용을 베푸셨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은 사랑의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참된 구원의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지길 바라였던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예수님과 동일한 그 삶의 지표가 필요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부족함을 이해하고 서로 용서하며 사랑으로 관용을 베풀고 그 부족함을 채우러 갈 수 있는 그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용서하며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 청년부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질 것입니다. 이러한 관용과 사랑의 관용과 용서의 관용을 사절의 말씀처럼 기뻐하며 기뻐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진실한 믿음을 굳건히 지키려 할 때 나타나는 어려움에 대해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야기하면요, 여러분들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목사님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시겠죠. 저희는요, 믿음을 굳건히 지키려 하는데 어려움도 생기고 당장에 나타난 일들만 해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환경이 놓여집니다. 목사님, 당장 내 앞에 펼쳐진 일들이 너무나 저렇게 퍼져 있는데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도 모르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목사님 염려하지 말라고요.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삶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야 하는 우리는 너무 힘이 듭니다 라고 말할지도 몰라요. 네, 맞아요. 사실 저는 교회라는 틀 안에 갇혀서요, 갇혔다는 표현을 여러분 용서해 주세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요 진짜 평안하게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그런
어려움이 때로는 없을까요? 아닙니다. 수많은 난제와 어려움이 사역의 현장 가운데 나타납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치열한 고민과 생각들이 앞서 나갑니다.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지, 이번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많은 고민과 생각들이 우리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에게 비교가 대상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저는 교회라는 틀 안에서, 여러분들은 세상이라는 큰 틀 안에서 살아 움직여야 된다는 그러한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당시 시대 때 고난을 살아갔던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 한번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신약 성경 원문에서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메린 나테. 이 안에 담긴 의미는요, 현재 명령법으로 사용되어집니다. 현재 명령. 그러면 이 단어를요, 해석하면은 염려를 중단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불필요한 일에 걱정하거나 초조해하거나 관심을 쏟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7절에서 다시 말씀드리시겠지만은 왜 이러한 염려를 멈추어야 되는가? 바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곧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기도와 간구를 통해 그 염려를 멈추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염려하지 말고를 생각해 봅시다. 제가 비록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사실 저도요, 앞에 일에 대해 염려가 됩니다. 하나씩 딸아이가 커가요. 저는 우리 부장님이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제 딸아이를 키워서 이제 대학생도 됐고, 대학생에서 이제 또 결혼해서 이제 결혼도 내보내셨는데, 저는 아직 앞으로 20년이라는 시간을 더 보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다 대단하시죠. 저는 한 살씩 이제 7살이 됐는데 내년에 초등학교로 가야 돼요.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쟤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그리고 보배가 아빠 이제 나 8살 되면은 내 방이 필요해, 침대가 필요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서재에 있던 저 책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방의 구조를 어떻게 바꿔야 되지? 학교는 어떻게 해야 되고, 학교에서 쟤는 어떻게 살아갈까? 제가 굉장히 연예인병이 있어가지고 막 친구들한테 왕따를 당하지는 않을까? 막 그런 고민이 듭니다. 그런데요, 가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참 많은 염려가 돼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이 됩니다. 또 사역에 대한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 참 많은 고민이 돼요. 그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염려스러운데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마다 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여러분들은 더 하겠죠. 그런데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평강의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은혜들을 사모하라고 말이죠. 그러면은 5절에서 이 5절 하반절의 말씀 우리가 잠깐 다시 봅시다. 이 염려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다시 5절 하반절의 말씀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가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곧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으니 서로 원망하거나 미워하거나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염려라는 것은 그 안에 분쟁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으니 그것보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너희는 기도하며 간구함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이겨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언제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실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 재림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재림의 때 이 모든 것은 회복되어지고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재림을 기대하는 끊임없는 인식을 통해서 이 끊임없는 인식, 그리고 우리가 재림을 기대하는 끊임없는 인식을 통해 기쁨과 관용의 태도는 어떤 염려도 몰아낼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말은 틀림없이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런 일들에 대해 염려하느라 삶의 의무들을 간과해버려서는 안 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그리고 반대와 박해와 직면해 있을 그 문제들조차 우리 성도들이 지려야 될 태도는 염려는 하나님께 대한 불신하고 또 교묘하게 포장된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한 염려를 멈춰야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상경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위기 가운데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세요.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겨냈고 지금도 물론 그 어려움이 나에게 직면해 있지만은 그러나 앞으로 이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실지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시는지를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라고 한다면 저는 못 돌아갈 것 같아요. 이전에는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이 가족이라는 이 행복과 자녀들이 나에게 있으니까요, 너무나 기쁩니다. 이전에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물론 지금도 어려움이 직면해 있지만은 그럼에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은 다 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전에 여러분들의 어려운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모든 과정을 이겨내게 하셨지 않습니까? 결국 염려는 믿는 우리들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무기력은 곧 절망을 낳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러한 염려를 해결할 방안, 곧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 기도에 대해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합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질까? 기도한다고 해서 뭐 선뜻 하나 이루어지는 것도 없는 그러한 것들을 나는 경험했는데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도 않고 해결도 안 되는 차라리 그냥 내 힘으로 뭔가 이루어내는 게 더 낫지 않는가?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너지죠. 그러면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흔히 알기 쉽게 기도는 하나님과의 경건한 대화라고 이야기하죠. 포괄적인 넓은 의미에서 기도는 방대한 내용들이 이 다음 주 금요일 오후부터 비대면으로 주기도문에 대해 듣게 될 것입니다. 미리 이야기하는 겁니다. 광고합니다. 그때 주기도의 뜻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기로 하고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경건한 대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는 이제 이 기도 속에서 간구라는 것을 더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무엇을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의 때에 맞게 채워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아래에 있는 삶을 통해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와 아래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면은 하나님 기도하는데 왜 나의 기도가 들어지지 않습니까? 응답되어지지 않습니까? 왜 변화되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해도 아무 필요가 없네 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기도의 거절감 때문에 우리는 더 기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지 않는다고요?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그 십자가 지시기 전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져야 될 그 순간을 자기에게서 옮겨지기를 예수님은 바랬습니다.